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노를 젓고 세상의 풍랑을 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비하신 찾으시는 후에 하나님의 순항의 일지를 통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승선한 자들이 목적지까지 어떤 풍랑과 어떤 풍세에도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 당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구원의 생명의 노를 젓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목적지에 당도하는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파를 타고 감이 아니라 말씀의 파도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배가 나아가매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배를 타고 주님을 쫓아 목적지를 향해 바울처럼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배에서 내리는 일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말씀으로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중간에 지치고 쓰러져 낭망하며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먼 길 가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그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영적 항해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 곁에서 끝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부족한 조언과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일러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노를 저어 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항해이기 때문에 바람 조절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7장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사도 바울을 좀 눈여겨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쭉 보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로마로 잡혀가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왜 로마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어요. 주일에는 시기는 좀 그 뒤지만, 새벽에는요. 시간은 조금 뒤로 가지만 바로 그들 믿음을 갖고 항해를 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바로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새벽, 수요일, 주일을 잘 참여를 하시게 되면 그 복음의 흐름과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진행 방향들과 복음이 어떻게 선포가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바울이 지금 선교하다가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압송되어 가고 로마는 어떤 상태에 있는 교회고 로마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없이 풍성하고 좋은 시간이겠죠. 로마 교회는 물론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로마서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인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로 함께 뒤섞인 교회. 그래서 로마인들이 나름대로 말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부류가 늘 대립을 했죠.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거대 제국 로마의 대시민이다 뻐기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의 권위자요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심을 입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면서 하나는 율법 자랑을 하지요. 하나는 시민권 자랑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유대인도 치고 때로는 로마인도 치고 로마인 때리다 보면 유대인들이 박수를 막 쳐요. 조용히 해. 조금 있다가 니들도 때릴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을 또 야단을 치면 로마인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이러면서 막 또 쳐요. 너들도 조용히 해. 이제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맨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쪄들어 살다가 이제 구원받게 된 게 뭘 잘났다고 이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서로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를 공생의 관계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로마서로 통해서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요. 그래야지 나중에 바울이 어디로 가죠? 지금 이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바울이 몸을 감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될 거거든요. 바울은요 지금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맨 끝에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죠? 무슨 지상명령입니까?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땅끝 이미 찾았고요. 그 증인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한 중간 거점이 바로 로마.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서바나인 스페인 땅끝으로 나를 보내주오. 누구에게요? 옛날에 내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어느 교회에서 파송해 줬죠? 수리아 지역에 수리아에 있는 혹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1, 2, 3차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파송 교회를 바꿔야 돼요. 저기 서바나까지 가려면. 따라서 로마서에다가 그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적으니 너희가 로마 교회인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주는 파송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파송교회가 되려면 수준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은혜와 복음과 율법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엑기스로 담아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면은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아주 깊은 말씀을 선포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아직 선교사를 파송 못합니까? 선교사를 돕고는 있습니다만 파송을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그 수준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선교 헌금 딱 끊고 선교사들에게 하는 지원 딱 끊고 우리가 그런 수준이면 어떻게 선교사를 내보내고 선교사를 돕습니까? 안 되거든요. 조금 기다려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보세요. 로마로 압송되다라고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 과정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바울 선생님한테는 그게 나중에 욕도 먹을 일이죠. 재밌어? 네가 한번 해봐, 재밌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27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27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화면으로 이렇게 저를 보니까 되게 잘생겼네. 비웃어요? 아니 내 뒤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 비웃는단 말이에요 저를? 아니 농담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조금 집에 책상에 내지는 의자에 처박혀서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상황이 터지는 바람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27장을 딱 읽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묵상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27장 읽으면은 지금 뭐 타고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배 타고 지금 항해하는 중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해요? 항해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래서 27장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좀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읽어줬지만 보니까요. 어때요? 아이고 어쩜 그렇게 내 인생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내 인생으로 오기 전에 그 인생에서 벌써 걸리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요. 아이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설명만 딱 3가지만 드리면 벌써 얘기 끝나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배가 가는 이 항해의 일정이 이거 딱 누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의 일생을 이렇게 선교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 보이세요? 배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눈치가 좀 있으시면은 첫 번째 이 배의 여정이 어떤지 7절 한번 보세요. 배가요 어떻게 해요? 더디가 여러분 배가 더디 가면 더디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더디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배가 더디 간다. 예? 그냥 이 말 그대로를 해석을 해보지 더디 가요. 왜 이렇게 더뎌? 느려. 그죠? 여러분 배가 느리면 얼마나 느릴까요?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 보셨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서 배를 보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또 배를 타고 보면 파도요. 물살을 가르고 가는데 엄청 빨라요. 그런데 그 배가 더디 가요. 어느 정도로 더디 간다? 더디 간다라는 게 더듬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뜻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듬고 갈 정도로 아주 더디게 가요. 느리게 가요. 이유가 뭔가 봤다니만요. 왜 더디 가요? 배에 발이 달려가지고 발로 가니까 더디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가 더디 가니까 여러 날 걸린 거지 배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은요. 이 거리는 며칠 안 걸릴 거리인데 더디 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걸렸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며칠 만에 아주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주 간신히 이른 거예요. 어디예요? 니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어떻게 됐다? 더디 가다 보니까 며칠이 걸려가지고 겨우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8절 보게요. 간신히 그 연안을 또 돌아서요.
바로 또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해안을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섬들이 있죠. 왜? 그 섬 사이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또 섬을 돌아야 돼요. 여러분 섬을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배는 한 번 도는데 그냥 자동차처럼 확 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쓰러져요. 시간이 또 간신히 또 돌아요. 아유, 도착하는 것도 간신히 도착을 하고 좀 돌아가려도 그것도 간신히 돌아가지고 간신히 가요. 그래가지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또 여러 날이 걸리는 게, 이거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뭐 때문에요? 자기 걸음이 느린 게 아니라 상황이 어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디 간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하려면 아주 한참 걸린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뭔 비유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감이 오십니까? 아유, 사도 바울이 지금 관광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붙잡혀서 로마의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황제한테 재판받는다는 얘기만 또 안 했어도 안 가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가는데요, 배가 더디 가지요, 느리 가지요, 아주 간신히 도착하지요, 또 간신히 돌아 나오지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또 간신히 지나가지고 어떻게 또 간신히 거루를 여기 또 뭐 거루를 잡았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거루를 잡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배를 운전할 때 왜 그 키 잡는 거 있죠? 키. 방향을 잡으려면은요, 이 키를 딱 잡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죠? 배가? 난리도 아니고,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뭐래요? 간신히 거루를 잡아가지고 그 배의 방향을 잡았는데, 그것도 또 간신히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려니까. 왜요? 방향도 간신히 잡혀요. 어떻게 해요? 바람이 없이 잔잔한 바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잡는 게. 쉽지요. 쉽게 돌리고. 그런데 이건 바람이 막 불어 배가 너무너무 움직이니까 방향 잡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간신히 방향을 잡았어요. 여러분 요약해 보세요. 간신히를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인생 살다가 이게 간신히를 요약해 본 건 처음이에요. 간신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간신히? 간신히 도착. 또 간신히 돌아 나와. 간신히 또 방향을 잡고. 가는 데는 또 시간이 여러 날 걸려서 시간이 아주 더디 가요. 이거 뭐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이유가 그 때와 상황이 바로 바다의 풍랑이 일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비유하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자꾸 얘기한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에다 비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디 가는 데다가 간신히 가는 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은 한참 걸려, 오래 걸려, 지루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저 뒤에 가면 먹는 것까지도 다 버려요. 왜요? 배가 풍랑에 부서질까 봐 다 버려요. 짐도 다 버리고. 거기 필요한 게 많을 텐데 달랑 누구만 남아요? 사람만 남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이 인생을 보니까 배를, 그 항해를 우리 인생에다가 비유하니까 여러분 27장 본문이에요. 다른 데는 가시도 말고 27장의 본문 안에 그 27장의 바다 안에서 쭉 보니까 배가 그렇게 가는 걸 보니 자꾸 누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어렵게 응? 아주 간신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보여요?
아이고, 내가 언제 내가 한다 그랬나. 주님이 세워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 험한 항해에서 복음 전한다고 나섰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 모습이 바울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더디가고 겨우 간신히 어디 가건 돌에 두들겨 맞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서 바구니에다가 달아가지고 바깥으로 빼놓고 도망가고 막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테러 위협이 막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바울 인생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요, 아유, 내가 또 어떻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쩌다가 나는 또 이 꼬라지가 됐나 싶은 게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 같기도 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글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27장의 바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바다의 이름은요, 이름하여 사도행전이라는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에 우리나라의 울불목과 같이 어느 지점에 왔더니면 27장이라는 바로 그 목에 왔더니만, 아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움직이고 겨우 돌아나가고 뭐 하나 하려면 여러 날이 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래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 같기도 하고, 몸이 아픈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힘들어하는 어떤 성도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누가 봐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 같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래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풍랑 만난 배처럼 간신히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인생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신가요? 계셔요? 계십니까? 아니, 남이 없으면 나래도 되는 거지요, 뭐. 내가 그 같고 또 그 사람이 여기 이 얘기 같고, 사도행전 27장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바로 그 배처럼요. 아니, 그래서 서글퍼지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배는 결국 파산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배는 결국 파산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설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정신을 바싹 차렸어요. 그래서 이 간신이라는 말에 제가 꽂힌 게 아니라, 그럼 이 간신이라는 말을 좀 다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 워드에 간신이라는 말은 의외로 복잡한 단어가 아니에요. 몰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몰리스. 헬라어로 몰리스라고 그래요. 몰리스. 근데 여기는 간신히 혹은 뭐 겨우라는 뜻이 있잖아요. 간신이라는 말.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요게 겨우 간신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자주 사용되는 또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몰리스라는 단어, 간신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저도 조금 의외인데, 부족하다, 모자라다,
적다, 드물다, 부족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빈털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빈털털이기 때문에 겨우겨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겨우겨우 간신히 그거 이루어내는 게 바로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뜻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좀처럼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 간신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니까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간신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 배가 지금 간신히 장도하고 어디 가고 돌아나가고 조금 앞으로 나가는 게 전부 다 걸림돌인 거예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인생이면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변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주 간신히, 죄송해요. 그거 누구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간신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더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죄송합니다만 간신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걸 겨우겨우 간신히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자니까 하나님한테 헌신 좀 하자니까 그거 아주 좀처럼 그렇게 내쏟고 하나님한테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좀처럼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다는 게 아주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사업도요. 누가 물어보면은요. 겉으로는 그냥저냥 해. 그런데 속으로는 아주 겨우겨우 운영되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겨우겨우 부모 말 겨우겨우 들어서 이제 간신히 직장 다니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다 은혜인데요. 누가 뭐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꼭 나갔더라는 거예요. 꼭 난 줄 알았어요. 그게 부족하고요. 나는 그게 진짜 없는 거예요. 뭘 보니까 나는 완전 거진 거예요. 여기 배항의 일지로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간신히 신앙생활에 아주 간신히 벌어먹어 간신히 밥술이나 뜨게 됩니다. 겨우 간신히 움직여요. 몸이 아프니까. 맞아요. 몸이 아프니까 겨우 간신히 움직인다고 그래요. 더 심각한 거는요. 간신히 교회에 나가고요. 간신히 신앙생활, 간신히 예배하고 아주 겨우 기도한 데다가 겨우 이제 조금 되면 그때 헌신하고 아주 간신히 좀처럼 하지 않다가 아주 해도 간신히 그런 거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며요. 간신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인 분들이 있어요? 응? 내가 27장의 바다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27장 말씀대로는 난 끝인데 이 배는 끝나는 건데 나중에 다 파손되는 건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바울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뭐 합니까? 겨우겨우 간신히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본문을 잘못 봤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간신히 겨우겨우 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배가 흔들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었어요. 배가 막 전후 좌우로 막 뒤집히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은 중심을 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자기가 걸어가는 것보단 빨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간신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26절 이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소험에 걸리려 하더라. 반드시라는 말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로마는 어디요? 바울은 답을 다 얘기해 주거든요. 바울은 어찌되었든 배는 간신히 가다가 겨우겨우 조금 갔다가 파손됐으나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당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간신히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그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겨우겨우 간 게 아니에요. 간신히 간 게 아니에요. 간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였어요? 부족하고 한참 멀었고 뭐요? 모자라고 마구 흔들리는 건 무게 중심이 없으니까 그냥 마구 흔들리고 쓰러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됐느냐? 바울은 간신히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간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신히 간 게 아니라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울은 로마로 직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게 간신히가 내 인생이 아니로구나. 반드시 목적지에 순풍에 돛달듯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고 이 안에다가 그 반드시의 믿음을 채워 절대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나로구나. 이게 오늘 코로나19 속에 항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도착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반드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겨우겨우 간신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만 요동치지 않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다 보면 쓰러질 듯 넘어질 듯 어려울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아니요. 곧장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 바로 그 믿음으로 채워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아파서 뭐가 모자라 빠진 그런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질병을 얻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요동치는 질병과 아픔 속에서도 그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채워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항해시키고 계시는 중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항해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없는 순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바람이 마구 불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흔들리거나 빠져 죽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 그러면 간신히가 안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신히가 되지 않고 바울처럼 반드시 목적지로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신이라는 말을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면요, 간신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텅텅 비었다고요. 모자라지요? 부족한 거지요? 그러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어떻게 한답니까? 바울에게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뭘 채우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뭘 채웠어요? 27장 23절이요. 지금 27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배에서 배가 흔들리는데, 잘 보세요. 배에는 딱 두 부류로 지금 나누게 됐습니다. 풍랑이 오니까 흔들리는 배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딱 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중심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요동치는 이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채워드리는 거죠. 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도록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간신이라는 말을 이기는 게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채웁니다. 뭐 하도록요? 반드시 도착하도록, 반드시 그 없음과 비움을 그 어느 거시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소유요? 아니요. 저는 그건 진짜 가난이라고 봐요. 비우면 뭐 어떤다고요? 아니요. 비우면 마귀 새끼 7이 와요. 나는 거기다 쓸데없는 걸로 채우면 안 되지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서가지고선 채워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여러분, 반드시가 이루어지려면요, 뭐가 어떻게 돼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여기 배에 속하면 안 된다. 배에 속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거요, 언젠가는 흔들리고 언젠가는 파산할 수도 있어요. 거기 속하면 안 돼요. 주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확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간신히가 아니라 반드시 도착하기 위해서요. 즉 우리 영혼은 간신히가 아니라 반드시의 영혼이에요. 소속이 분명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뭐예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 이 사자는 어젯밤만 와서 나한테 얘기한 겁니까? 아니, 따져보시자고요. 풍랑이 어제만 일이었었어요? 아니죠. 풍랑이는 밤에 내내 바울을 찾아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나는요, 바로 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고 반드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말씀을 채워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24절, 바울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뭐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다 나와 함께 하는 건데, 더 큰 의미는 밤에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신 저분이 그냥 얘기만 하고 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풍랑이는 내내 나한테 며칠 밤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세요. 속속된 소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간신히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흔들리는 간신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이거 말장난 같은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흔들려 간신히 갈 수밖에 없는 그 바다, 27장이죠? 그거를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간신히 가는 바다, 간신해. 그 바다에서 지금 겨우 그냥 예배나 드리고, 겨우 그냥 성경이나 그냥 몇 장 읽고, 그리고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바다, 간신해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 간신해에서 침몰하거나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그가 속한 바 되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는 계속 말씀을 채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래서 그걸 듣고 안심하는데 너희들도 안심하라. 나는 25절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간신해를 벗어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항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하고 그분에 소속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받고 듣다 보니까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은 그 간신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된다? 반드시로 물었으니까 반드시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그 사람들은 지금 간신해라는 흔들리는 바다에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그렇지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 제가 힘을 얻었어요. 내가 본문 잘못 봤구나. 이걸 전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27절부터 44절.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채웠지요. 주님과 함께 했지요. 주님께 속한 바가 되었지요. 그랬더니만요. 이제 당도합니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그 아까 약속한 사람이 절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바울에게 붙여주겠다. 그죠? 다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네 할렐루야. 자, 바로 이제 그 내가로 올라왔습니다. 마침내에 도착합니다. 간신해에서 방황하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그 간신해를 지나 그들이 출발한 마침내에 이르러 그 냇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뜻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준비된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을 내어도 현찬을 판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라는 믿음으로 마침내에 이르러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인생에 흔들리는 간신해에서 인생 자체가 빈털털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뭔가 맞다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속한 바 그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그것들이 내 안에 차 있지 않기에 나는 빈 영혼으로 흔들리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부서지면 같이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 절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채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의 항해자가 되어서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이루리라 한 그 뜻을 마침내 이루셔서 주님과 함께 항해에 오른 그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항해하고 계십니까? 어느 멋진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멋진 특산품을 하나 얻어보기 위해서 남들이 안 가본 곳으로 기웃기웃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간신해를 지나 거기 마침내는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 냇가의 이름을 저는 또다시 붙여봤습니다. 마침내 구원내. 간신해를 지나 구원내에 이르러 우리는 구원 얻은 존재라는 사실. 바울도 바울과 함께 했던 단 한 사람 누구도 뭐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실. 따라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간신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 냇가에 이르러 준비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하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 내에 이르셔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서 항해하시다. 구원 내에서 내려 구원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찾으시는 교회 바로 이 배에 여러분의 가정이란 거룻배의 선장들이 되시고 선원들이 되셔서 바울처럼 간신히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마침내 반드시 당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 냇가의 이름은요 구원내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일종 중 여종 중에 하나 오늘 주일 겨우겨우 간신히 예배드리러 온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구원내일 거라고 착각은 아직 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간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항해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내를 향해 계속 갑니다. 서로 힘이 되어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총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76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인원이 276명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이단돼요. 276명 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께서 그 한 사람이 되어 끝까지 바울처럼 간신히가 아니라 그 안에서 힘있껏 마침내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침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